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은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지면 죽는다는 거죠. 육신도 죽고 영도 죽고,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죠. 우리의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기 때문에 그 영이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힐 때 그 속사람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도 역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섭고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완벽하게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나 자신을 지켜나가야 내 육체, 내 영적인 생명,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도 강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의 달이 지났지만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죠. 장수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 장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도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활기차게 생명의 사람으로 또 죽어서도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사망에서 벗어나는데, 죽을 일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만이 이 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법까지 과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출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답까지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문제도 내시고 또 공식도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적 일을 생각하나니, 영적 일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내 속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사모하고 살아가면 늘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은 어쨌든지 생각을 합니다. 행동도 하고. 그런데 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하느냐.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마귀에게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욕정에서부터 올라왔느냐. 굉장히 이게 관건이죠. 뭐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도 생각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자기 생각이 있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가 있고, 어떤 계획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자기 생각이냐, 오염된 자기 생각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내 생각, 정신이 어디에 집중하고 몰두해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늘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육의 사람은 육적인 데 관심이 많죠. 영적인 사람은 이 육에 대해서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 머릿속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 땅의 세상 일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 생명을 끊거나 뭐 사람들과 크게 싸운다거나 세상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항상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그룹, 그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느냐. 저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과 점심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참 내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건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우리나라가 이슈가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몇 마디 안 하셨어요. 그냥 한 줄. 이번에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한 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면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한두 마디 하는 게 아니고 뭐 1시간, 2시간 계속 얘기해. 자기 편은 무조건 옹호하고 상대편은 무조건 깎아내리고. 들을 수가 없어. 그래도 저는 이제 항상 중간 입장인 사람이니까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저는 그래요.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 값어치가 없어. 그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값어치가 없어. 아, 싸구려 같아, 싸구려. 그 생각하고 말하는 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몇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세상적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는 것마다 자기 생각이고 말하는 것마다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해.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근데 그 생각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것을 본인들은 잘 몰라. 저는 이번에 제 가까이 지는 목사님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상당히 마음이 기뻤어요. 아, 이거다. 친구라고 하는 거는 이거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거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가져서 즐거운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관심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빠져 살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루의 상당 부분을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우리는 인도의 20세기의 그 성자인 선다싱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다싱에 대한 책을 읽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평생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중에 티베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취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날리거나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부귀의 영화를 누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선다싱 아주 유명하죠. 우리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한 동네 출신인 칼라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이탈리아 성녀죠. 수도원장도 지내고. 참 그런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제 자신이 부끄럽죠. 아, 이분들은 이렇게 청결하게 그리고 청빈하게 삶을 살았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부끄러워요. 우리는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물론 계시고 외국에도 계시죠. 아빌라의 테레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나라 분 중에서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늘 전도에 힘썼고 나중에 제주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그런 책인데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거죠.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직업상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항상 주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마다 많이 있습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업 생각이나 출세하는 거나 무슨 정치가 어떠고 맨날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 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너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값이 나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값이 나가나요? 그런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하고 입만 열면 누구누구 비판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값어치가 있나요?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싸구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성경 읽는데 힘을 쓰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속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속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 속 사람이 하늘 양식을 먹고 아주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직업이 있을 때 또 그 일에 대해서도 또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상당수가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육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께 드려라 쉬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뜻을 실현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뒤죽박죽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값어치가 막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극과 극에 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육의 생각도 결과가 나오고 영의 생각도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육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도 강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힘이 넘치게 하시고. 왜냐하면 이 영의 생각은 영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이런 육신의 생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영향을 주죠.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쭉 보십시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부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20년, 30년, 40년 지나 보니까 열매가 다 있어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정말 힘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도 되고 육적인 것도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지 않고 은혜스럽게 평화롭게, 누가 보든지 간에 정말 인생살이
편안하게 한다, 은혜스럽게 살아간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 평안하게 산다, 별 문제 없이 잘 산다, 여러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수많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그렇게 사는 게 멋있나요? 그거 좋아할 사람 있나요? 저도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지, 할 수 없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육체도 강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소중해요. 또한 영의 생각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도 강해집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원천. 우리가 육신이 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물론 우리가 좋은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운동할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내가 이 땅에서 환경이 넉넉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늘 양식을 내려주셔서 내 속사람이 아주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육체도 강해져요. 신기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속사람이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속사람도 또 복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속사람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 돼야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내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몇십 년 예수 믿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실적이 아니에요. 그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속사람이 잘 자라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묻는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또 천국과 이 땅에서의 삶, 모든 곳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원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너희들 영적으로 생각해. 너희들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속사람도 생명을 얻고 너희들 이 땅에서 잘 살아. 너희들 편안하게 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육의 생각을 해? 그러면 너희들 사망이야. 속사람도 죽고 육신도 죽어. 너희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희들 이 땅에서 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의 생각을 하고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세상 놀이에 자꾸 관심을 갖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사망이고 육체도 사망이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믿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7절에 보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하고 원수인 사람 많아요. 제가 가르쳐 드려? 하나님하고 원수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냐하면 육의 생각을 하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하고 원수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이거는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야, 이게. 로마서는. 로마 성도에게 한 말이잖아요.
일반 사람에게 이 성경 썼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 쓴 거라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유괴 생각하냐? 너희들 사망이야. 너희들 속사람도 죽고 너희들 이 땅에서도 사망이야. 너희들 잘 되는 거 없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뭐 당연히 그런 거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을 믿긴 뭘 믿어? 하나님하고 다 원수지.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원수처럼 살아가는 거지. 유괴 생각을 하니까. 천지야 천지. 하나님하고 원수가. 8절에 보니까 유괴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의 생각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괴 생각을 자꾸 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하고 친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마귀지 뭐겠어요. 이쪽에 하나님 계시고 저쪽에 마귀 있고. 근데 하나님하고 안 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러면 뭡니까? 마귀하고 친한 것이고, 그럼 마귀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은 생명이 있는 곳이고, 마귀가 있는 곳은 사망이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하고 한편이 되고 또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겉모양은 하나님 그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독립운동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치 잘하겠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사람도 많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행동이 중요하지. 실제로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유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도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안 쓰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게 제일 힘드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목회 그만두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설교 준비해서 아무리 설교하면 뭐해? 예배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가면 완전히 유괴 사람이야.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해. 이게 반복이 돼 보세요. 그러면 목회하고 싶겠어요? 물론 그래도 목회는 해야 되겠지만 즐거움으로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 말을 들어먹질 않으니까. 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는 유괴 사람이기 때문이다. 7절에 딱 못을 박았어요. 아무리 마음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유괴 사람이니까 그 속에 마귀가 득실득실하니까 작심삼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어? 너희들 교회 나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야. 천국 백성 아니야. 바로 그 말이잖아요. 너희들 천국 백성 아니야. 너희가 무슨 천국 백성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없는데 너희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몸도 죄로 인해서 죽지만 영도 결국은 죽는 것이죠. 만일에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의 속사람도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이런 여러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1절 마지막 봅니다. 장차 죽을 몸도 살린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장차 죽을 몸도 살린다. 이거는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서 하늘 보좌 앞에 간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항상 우리가 입만 열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거를 처음부터 물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주님께 내 장래 그리고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세상에 썩어질 오염된 사상이 아니고 온전히 주의 뜻에 따라 사는 거죠.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내 육체도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차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영의 사람이 되어야 가정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영적이지 않으면 가정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가정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저기 다 여러 살펴보십시오.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다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상처 입고 다 그래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가정을 망가뜨려요? 마귀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때 마귀와 싸워서 나 자신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정 못 지키는 사람은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을 못 지켰는데 영의 사람이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가정이 망가져? 우리의 건강도 또 지켜나가고 또 교회와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또 힘쓰게 되고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일만 벌려놨지 열매가 없어요. 여기저기 일 벌려놓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 또 굉장히 많아요. 일만 벌리면 뭐해? 성령 역사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요? 일 안 하세요. 그런 사람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어떤 실력 있는 자리에 들어가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의 사람이 될 때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뭐 이렇게 들어섰다고 해서 뭐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절을 놓고도 한 시간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주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일을 실천해 나갈 때 내 속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우리 육체도 살아요. 그리고 환경도 변해요. 세상에 오염된 지식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오염된 사상, 오염된 지식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함몰되지 마시고 항상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어요.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셔서 인생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났더니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거로 내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육의 생각으로, 더러운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망에서 허덕거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